영상을 보셨죠? 예, 물론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라서 천국이 저렇게 생겼다거나 지옥이 뭐 저렇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영화를 감독한 감독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죽는데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짧은 기간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 동안인 것이죠.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약속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도 등장하지만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국 갔을 때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잊고 살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이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분명히 사명인지는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간 옆에 있는 쓸개가 있어요. 쓸개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갖고 그 쓸개를 절제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기 위해서 거의 한 3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는 동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 그 침상 바로 옆에 그때가 아마 2인실인가 3인실인가 그랬는데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옆에 중학생이 한 명 같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HOT가 되게 유행이어갖고 HOT라고 한 브로마이드를 딱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HOT 딱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가수가 핫이구나. 핫.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핫이 아니라 HOT라고. 저는 뭐 그때 핫이 뭔지 HOT가 뭔지 몰랐던 때라. 그래서 이제 말을 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틀째 되면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내가 너에게 들려주마.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바로 적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옆에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그 얘기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여지껏 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니? 그때 아마 복음을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편지로 군대에 있을 때 복음을 적어서 보내서 그 편지를 받으시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아마도 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 들으셨던 거예요. 그때 처음 들으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많이 전했는데, 군대에서 제가 군종으로 있었으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친구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복음을 듣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내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천 안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내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지, 천국과 지옥의 갭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먼 것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인 거예요. 최선의 노력. 마치 우리는 이 벼랑 끝에 낭떠러지에 있는 조그만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낭떠러지가 이 발판이 확 묻어져 내려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나는 떨어지지 않는 쪽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알아요. 이게 언젠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조그만 낭떠러지 구석에 있는 사람들, 그 절벽이 끊어져서 그 밑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불러내야 되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마지막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지옥이 없는데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무슨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도요, 그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는 없고요. 내세를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 이야기 속에는, 그 개념 속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해외 투표에서 2000 난 이야기인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2000년도에 나옵니다. 2000년 10월 23일 날 영국 BBC 방송에서 심장마비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니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후 체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본 사람 없으시죠? 근데 그 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하고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상황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얼마 전에도 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실에서 딱 그 냉동실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살아났던 한 그 70대 노파의 이야기가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피니아 박사는 심장마비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사람, 혹은 의식이 멈춰지고 임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렀던 56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망을 경험했던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무의식 상태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잘 기억을 못하는데 56명 중에 7명은 죽음 이후에 죽어 있는 그 동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죽었을 때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7명은 그때 느꼈던 경험을 기억해냈다고 밝혔는데, 그때는 이들은 평화와 환희, 빠른 시간의 흐름, 고양된 감각, 육체적 감각의 상실을 느꼈으며 밝은 빛을 보이면서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신비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던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만들어진 그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100%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53번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4번이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해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지옥이라는 말이 분명히 그렇죠. 지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진리의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얼마나 기뻐 날뛰겠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죽어서도 정죄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수단과 방법거리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갖은 불의와 악행을 다 행하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은 모자란 사람인 거죠. 지옥도 없는데. 저도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지옥이 없다면 나도 어떻게 살까? 그렇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짧고 굵게 살자. 한탕 뭔가 멋지게 무언가를 해낼 걸 갖다가 찾아갖고 걸리지 말고 살지. 그렇게 살지. 지옥이 없다면. 걸리면 뭐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멋지게 살았으니까 후회는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우리와 악행을 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유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왜 천국 가냐고. 안 믿는 사람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제가요 얼마 전에 김효건 목사님이라고 그 평촌세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의 이복 형님이신데 그 영생언능길이라고 하는 전도지 만들고 그 전도지를 열심히 전도 훈련도 하러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것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보딩스탄 가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제가 우리 김효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전도법 기가 막힌 걸 알고 있는데 뭐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겠다고 뭐냐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요 이런 방법을 써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한테 묻는 거죠. 야 너희들 크면 이 다음에 그건 뭐 되니? 그러면 아이들 그렇게 대답하죠. 어른 되죠. 아줌마 돼요. 아저씨 돼요.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또 물어봐요. 아줌마 되고 아저씨 된 다음에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뭐가 되니?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죠. 보통 그렇게 대답해요. 다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죽죠. 죽죠. 다 죽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 천국에 가요. 그래요. 지옥 간다는 아이들은 없어요. 천국에 가요. 그래요. 야, 너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이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모든 아이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요. 거의 100% 그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근데 제가 그럴 때 애들한테 한번 묻죠. 야, 너 착하게 살았는데 죄를 졌어. 도둑질을 했어. 너 감옥에 가, 안 가? 가죠. 사람을 죽였어.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감옥에 가, 안 가? 가죠. 야, 너 살면서 착한 일만 하고 죄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어? 죄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 짓고 있어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니요. 야, 너 죄 지으면 지옥 가겠네? 너 죄 졌어 안 졌어? 다 졌죠. 너 지옥 가겠네? 아이들 심각해집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그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정말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도한다니까 김용훈 목사님이 좋은 방법이라고, 아이들에게만 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해도 100% 통한다고, 여러분에게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용서받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천국 못 가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나만 알고 나만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는 건 대단히 나쁜 일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전염병이 들고 있는데 그 전염병에서 번질 수 있는 백신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 백신 나한테만 쓰고 나만 살면 되겠어요? 나눠줘야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백신입니다. 그 백신을 나누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딱 복음을 전하는 명령만 하셨어요. 그 명령만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거나 혹은 교회를 크게 지으라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거나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땅에 이런저런 정말 정치적인 문제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은 오직 유일하게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대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다. 사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걸고 그 사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지킬 때 영광을 받고 정말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이 영국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한 공격을 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보해협 폭파 작전이라는 작전이 있어요. 도보해협에 보면 단층이 있는데 이 단층을 만약에 폭파해서 무너뜨리면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해일이 일어나죠. 일본이 스시마 그 해협처럼 그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까지 물에 차서 거의 런던이 전력을 완전히 손상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독일이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 독일이 그때 했던 도보에서 했던 주요 작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잠수함을 무제한 잠수 작전이라고 했고, 잠수함을 무제한으로 띄워놓고 계속 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작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도보의 단층을 폭파하자는 그런 작전이 나왔죠. 그런데 결국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왜냐하면 그 영국의 첩보원이었던 로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일 암약해서 간첩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죽기 전에 자기 이마에다가 특수 잉크로 모스부호를 새긴 거예요. 이마에다가.
모스부호로 그 작전을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시체를 발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져서 이걸 대비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루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면 영국은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영국을 구한 거예요. 사명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언제나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교회 밀사로 네덜란드 헤이그 그 만국 평화회의에 파송됐던 이준 열사는 자신이 정말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니까, 일본의 방해로 그 회의장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되니까 회의장 앞에서 배를 가르고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헤이그에 가면 그 이야기가 동상에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생명을 걸고 지켰고,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명령을 전한 분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켜야겠습니까?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가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영원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 영상이 아까 제가 틀어줬던 영상에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아마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전해야지. 나중에 데리고 교회 가면 되겠지.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있었습니까? 나중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빨리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긴박감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노력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백서, 2차 대전을 경험을 적은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을 적고 있다고 합니다.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부터 계속 똑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꿨다는 거예요. 7번에 걸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자신이 그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심판장 자리 앞에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긴 줄이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향해 있고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앞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히틀러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재판장에 있는 예수님이 그 미네르 목사님을 향해서 큰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시기를, 바로 이놈이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다. 뭐 이놈이라고 안 그랬겠지만,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계기를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미네르 목사님 결국 생각한 거죠. 자기가 미리 히틀러를 알았을 때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정말로 그 탐욕에 빠지기 전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렇다면 히틀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이렇게 정말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맞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 전쟁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마땅한 사명이며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영원히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 내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